자,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유년 시절을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누가복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다시 올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시는지,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담겨져 있다면,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믿음이 또 나오게 되죠. 이제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쪽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목의 계열로 설명을 한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아론의 계열이었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왔고, 예수님도 아론의 계열이었던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친족이죠. 마리아도,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어떻게 보면은 외갓집 이야기다 이렇게 해도 뭐 무방하겠죠. 예수님의 외갓집 이야기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제 뭐랄까요? 이쪽을 외갓집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본가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가 쪽 이야기다.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는 누가복음 쪽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 또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마리아가 또 순종하고,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3개월 동안 같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다면,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고뇌하는 장면, 생각하는 장면.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요셉도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장면을 함께 또 보면서 지금 우리의 주제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섭리하시는데 믿음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섭리하신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계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보가 의도적으로 정리된 계보예요. 실제로 빠짐없이 기록한 계보가 아니라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대씩 3번을 나눠가지고 기록한 계보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로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걸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의도적으로 14대씩 3번을 나눠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 읽으면 좋겠네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족보가
14대씩 3번을 나누어서 기록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영광스럽게 세워진 때까지 첫 번째 14대. 그 다음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는 뭐냐면 죄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왕국이 세워졌지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그 다음 다시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래서 새로운 성전도 세우게 하시지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14대. 자, 우리 히브리인들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성경에 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숫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에는 이렇게 그 자음에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뭐 알파벳에 숫자가 있듯이 그런 것처럼 다윗을 자음만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보면 4 더하기 6 더하기 4에서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는 첫 번째 다윗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14대라는 것은 7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곱하기 2니까 정말 완전한 숫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3번 반복하게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온전하신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계보, 예수님이 오게 되신 이 족보가 그냥 되려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14대씩 3번의 역사가 반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도 하나님의 숫자고 7도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그것을 강조하는 14대가, 그리고 그 14대는 다윗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자는 거죠. 그래서 3번 반복되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심판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진정한 왕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하에 요셉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서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라서 생각했어요. 많은 두려움 가운데 고민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정혼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자신의 아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드러내서 수치를 주거나 혹은 그 삶이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랑했던 그 정혼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자, 이런 데서 뭐 우리 사자성어가 적용될 수 있겠죠? 뭐 부창 부수다. 뭐 그 남편의 그 아내다. 그 아내의 그 남편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마리아도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몸과 삶을 들여서 순종했다면, 요셉도 의로운 자로서 매우 두렵지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죠. 사회적인 두려움이 있겠고, 또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우리 25절까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 성막 가운데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또 언약궤 그 박스 안에서도 안에 기꺼이 임재하셔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이십니다. 진정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의로운 자여가지고 자신의 정혼자에게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섣불리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격동이 있었겠고요. 원어로 보면은 엄청난 이 고뇌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생각했다는 말이. 자,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그럴 때 요셉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부대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또 온전히 이것이 성취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요셉의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었고 또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키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잘 듣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다가 결단했다가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해서 온데간데 없는 결단한 것이 하나님 말씀도 온데간데 없고 결국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또 어긋난 길,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부대로 지키고 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또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 결단, 인내가 함께 동반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오신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리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섭리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절제와 인내와 그 삶이 함께 동반됨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섭리하실 때에 우리도 깨어서 예수님과 같이 또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주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삶에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